오늘부로 우리 이제 잠언서 2달간 달려왔는데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5월 21일 주일에 시작해서 오늘은 7월 며칠입니까? 9일. 7월 9일까지 왔습니다. 또 오늘 잠언서 마무리는 편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3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루무엘 왕 모친이 왕에게 술과 정욕을 절제할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이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특별히 왕에게 교훈을 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본문에서 가장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교훈하는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아들에 대한 내용이 3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지금 비가 오기도 하고 하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가요? 자, 오늘 우리 잠언서를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 달려왔다고요? 2달이요. 길게 달려왔습니다. 좀 더 달리려 하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로 잠언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마무리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정확히는 1절부터 9절까지는 루무엘 왕 모친이 자기 아들에게 술과 정욕을 절제할 것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면 나머지 10절부터 몇 절까지요? 네, 31절까지는 바로 편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3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이 왕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한 이야기와 후반부는 편숙한 여인, 쉽게 말해서 이상적인 아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물론 여성 2명, 남성 2명입니다만 2대2지만 남성들이 더 많죠. 특히 오늘 이 설교는 가장 들어야 할 분들이 누구일까요? 남편분들입니다. 역시 우리 여인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남성도들에게 좀 들리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성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1절 2절은 누구의 말입니까? 잘 이해하리라 봅니다. 루무엘 왕 엄마가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네, 아들에게. 아들 이름이 뭐예요? 루무엘이에요. 루무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루무엘은 누구인지는 신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으나 이스라엘 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 이상적인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요약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상적인 왕이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편숙한 여인에 관해서 10절부터 32절까지면 10절에서 31절까지는 총 몇 절입니까? 22절이죠. 저보다 숫자가 빠릅니다. 자, 2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입니다. 그래서 22개 절 전체 문장이 답간체로 기록되는데요. 바로 특히 이 편숙한 여인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답간체란 무엇인가면 각 절마다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된 문학 기법을 말합니다. 우리 영어는 알파벳은 몇 가지 있습니까? 한글은 우리 한글 전문가시죠? 우리는 가격표가 총 몇 가지입니까? 몇 개입니까? 거의 비슷하게
우리는 24개로 알고 있는데 26인가 이렇게 돼요. 네, 아무튼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한글 기표가 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잉글리시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3절부터 본문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몇 절부터입니까? 3절부터예요. 자, 3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앞에 거만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내 말며 힘을 어디에게 쓰지 말고 여자에게 쓰지 말며 히브리 직역은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힘을 여인들에게 그리고 너의 길들을 왕들을 제거하는 것들에게 넘겨주지 말라. 3절부터 9절까지는요. 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훈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힘 있잖아요. 너는 너의 힘. 이 힘은 히브리어로 하일이에요. 하일. 아래 하자에 일자에 하일. 이것은 힘과 능력,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왕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죠. 왕은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 나라 왕이 여인들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 재산을 다 넘겨주고 빼앗길 경우에는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 폐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요. 그러면 그 나라도 함께 파멸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 왕의 거룩함과 그 책임감, 그 의무의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서요? 3절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니까 서원한 아들이라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라기보다 그 아들이 지금 왕이잖아요. 그 왕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 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어머니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4절에 들어와서 이제는 뭘 부릅니까? 네. 2절에서는 내 아들아 하지만 4절에 들어와서는 루무엘아. 왜 어머니는 4절에서 다시 한번 아들의 이름을 표명할까요? 루무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그 이름을 각인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러분 민수기 6장 3절에 보니까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엄격히 금지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누구신지 알죠? 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너는 내 아들아 루멜은 미혹되지 말라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적합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주는 어디에라고 말하는 이 합당하지 않은 의미로 해석되지만 한글 개역 성경 번역은 이렇습니다. 소원 열망이에요. 소원 열망. 명사로서 히브리어로 아와예요. 그러면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치자가 독주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 개역 번역 성경 말이잖아요. 한글 개역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라고 했다고요? 열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독주를 열망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술을 굉장히 열망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술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을까요? 많죠? 네. 그렇게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독주를 찾는 것, 이것은 독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열망하는 것. 여러분, 열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는 통치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왕이 술에 취했으면 왕은 나라를 다 살펴야 되고 백성들을 갈려야 되는 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술에 취한 왕이 어떻게 백성들의 재판에 설 수 있으며 그 백성들의 편을 설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습니다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의 마지막 인생은 누구로 인해서 타락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인으로. 지난주 아내가 몇 명이라고 했죠? 60명. 네, 6, 70명 되죠. 그리고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못 찾아왔는데 오늘은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 왕은 아내가 60명인가 70명인가 되고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권사님이 솔로몬에게 총 여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었다고. 그런데 말씀이 뒤에 이럽니다.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우상에 빠졌으며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어찌면 솔로몬이 그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은 온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특히 여인들을 절제할 것을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왕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어느 한 나라 왕에게만 주는 말씀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말씀에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노무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을 우리도 그 교훈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5절 말씀 한번 앞 구절만 읽어볼까요? 앞절만. 네, 술을 마시다가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술이 술을 부른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술자리는 사람을 타락하게 할 뿐 아니라 술 마시면 그 다음 날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물며 왕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고 그 정사를 온전히 돌볼 수 없고 왕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웃을 궁핍한 자들을 보호해준 역할이 바로 왕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5절에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염려하는 말씀입니다. 또 6절이 또 반복되지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 뜻은 왕을 제한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고대 시대는 흔히 보니까 술을 이런 우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술을 가급적이면 뭘로 사용했을까요? 네, 치료 목적으로, 약으로. 그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죠? 위장병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독주잖아요. 독주, 센 술이죠. 독주는요, 우리 사람의 이 정상적인 생각 기능들을 다 마비시킵니다. 정상적인 이게 기억을 할 수 없게 하고요. 술을 마시면 하나도 우리는 기억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독주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없고요. 술에 취하면 흔히 살인자들이 어디에서 사고를 많이 합니까?
술이나 마약에 빠지면 감각이 다 마비되잖아요.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굉장히 가해를 또합니다. 마찬가지로 왕도 그러한 독주에 빠져서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할 뿐 그 왕의 모습을 누가 배울까요? 따라서 백성들도 그것을 배우면 나라는 결국은 타락되고 백성들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도탄에 빠지게 되고 혼란해지고 나라는 어지러집니다. 이것을 왕은 모든 범죄의 소지를 미연하게 방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말씀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할렐루야. 교회에 술을 마시고 오는 성도들이 없겠죠. 근데 가끔씩 대형교회 보면 장로님들이 술을 마시고 교회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레위기에서는 너는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지킬 규례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 술인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 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 진저. 자, 술과 포도주를 가까이 한 사람의 인생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에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술에 취하지 말래요. 어디에 취하래요? 성령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루멜 왕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왕 룸무에게 이렇게 술과 어디에 빠지지 말라고요? 그렇죠. 여인에게 빠지지 말라.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더는 안 하겠습니다. 자, 왕이 여인에게 빠지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피폐해지죠. 솔로몬도 역시 그런 나라를 끊임없이 보아왔던 어머니로서는 그 경험을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보여야 할 내용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10절부터 31절까지. 제목이 뭐라고요? 현숙한 여인. 자, 10절을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제부터는 10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보았던 1절부터 9절 루멜 왕 훈계와 자문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주제는 여기서는 가장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여인은 한 가정을 살리는 존귀한 존재이므로 아울러 이 여인은 여인만 존귀할 뿐 아니라 이 여인과 함께 사는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남편도 같이 그런 존재로 세우고 이 여인은 가정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다는 것을 10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거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현숙한 여인. 여러분, 현숙한 여인 힘겨로 이샤 화일이에요. 아까 화일을 내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화일. 네, 힘 화일이죠. 아, 기억이 좋으시네요. 자, 앞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이샤 하이 하면 무슨 뜻일까요? 비슷한데요? 자, 힘하고 이샤 무슨? 힘 있는 여자? 맞아요. 힘 있는 여인. 이샤 하이 무슨 뜻이라고요? 힘 있는 여인. 능력 있는 여인. 이것은 영적이나 육신적이로나 강건함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분이 인정하십니까? 실제로 사회적이나 가정에서나 여성들이 이 영적으로 우리 남편들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대부분 다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어쩌면 가정적인 모든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아빠이기도 있지만 물론 우리 그 몫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엄마의 몫이잖아요. 우리 엄마의 그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전수됩니까? 자녀에게까지.
결국은 그 믿음이 가정이 세워지는 거. 유대인 혈통에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신앙으로 전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는 아버지 피로 이어지지만 우리는 흔히 보면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부릅니까? 모태 신앙이라 하죠. 그렇죠? 따라서 혈통으로는 아버지로 이어지지만 믿음에는 모태 신앙으로 전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엄마들은 흔히 우리 자녀들을 장가갈 때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 가정에? 며느리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엄마들, 아버지도 물론 우리 며느리들이 참 믿음이 있는 며느리 들어오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지난번에 누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고백을 했잖아요. 이방 여인이 시집 와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고 나중에 우리의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누구의? 그렇죠. 루시죠.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죠. 할렐루야.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보면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갑시다. 참으로 물론 아빠의 믿음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엄마들의 그 믿음이 가정의 가장 큰 본이 되고 그리고 흔히 자녀들은 그 엄마의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해서 그리고 믿음이 없는 며느리도 가정에 들어와서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며느리들에게도 그 믿음의 신앙이 흘러가는 성경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룻과 같은 그러한 며느들이 세워져서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네,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핍절이 무슨 뜻입니까? 결핍되지 않는다.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남의 것을 강요하거나 약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핍절이라는 거. 산업이 핍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네, 여기서는 이런 현숙한 여인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자신이 남의 것을 약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핍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만큼 이런 여인들은 재물 관리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은 산업이 핍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뺏들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그 뜻입니다. 생각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볼까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그렇죠? 손이 어떻다고요? 부지런하대요. 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여기서 우리가 특징이 뭐입니까?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바로 부지런함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엄마들이 역할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과 어떻습니까? 그 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즘 우리 엄마들이 살림 잘해요? 못해요? 살림만 잘합니까? 한국은 모르겠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엄마들이 자녀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키운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큰 아들이고 자기 아들은 작은 아들 이렇게 부르는 엄마들은 요즘 한국 엄마들도 정말 가정 살림을 위해서 어떤 일도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엄마들도 얼마나 장사 잘하고 회사도 잘 다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는 이유는 먼 곳에서 왜 양식을 가져올까요?
그렇죠? 우리 고장에 있는 이 양식이 다른 고장에 좀 싸요. 그러면 무엇을 절약합니까? 네, 돈 좀 절약하겠죠. 여기서 비싼 거를 사느니 좀 더 싼 데 가서 좀 싸게 구하오는 그렇게 살림을 잘 가꾼다는 것입니다. 요 예화를 보면 흔히 제가 수련회 가면 가끔씩 가서 뭘 사옵니까? 저렴한 걸 사오죠. 마트에 가서 장을 박아주었죠. 네, 서울에는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시골 좀 내려가면 파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우리 지난번 이바지사님 박사님 여기 서울보다 이거 엄청 싸네요 하면서 이거 삽시다 하면서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이 먼 곳에서 양식을 얻어온다 이거는 우리 한번 멀 때 나가서 뭘 봐가지고 온다고요? 장을 봐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이 시내는 모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좀 시골 그런 데 가면 싸기 때문에 자 이렇게 편숙한 여인은 재물 관리, 집안의 재물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영민하고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안목도 살림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13절, 14절에서 살펴봤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에는 뭡니까? 밤이 새기 전에 더 앉겠습니다. 그 뒤를 읽어보십시오. 밤이 새기 전이 뭡니까? 새벽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인들은 항상 아침에 남편들을 출근할 때 뭐 해줘야 됩니까? 밥을 해줘야 됩니다. 또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때 아이들에게도 학교를 준비해야 되고 어린이들 있으면 어린이집 보내고 밤에도 아이들 들어오면 아이들에게 뭘 양육합니까? 공부를 배워줘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16절, 17절, 18절 볼까요? 밭을 살핀답니다. 그 자기 손을 본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군다고요.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18절에 자기의 상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는 독불을 끄지 하냐면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낮에는 여인들이 집안일을 다 도살피고 밤에 또 남편이 퇴근하 들어오면 밥을 다 공개하고 또 옷을 다 세탁하고 아이들도 교육도 주고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들은 집안일도 다 도맡아 하면서도 본인은 자기 몸을 살피기도 힘들면서 그러나 또 그것뿐 아니에요. 16절 18절을 보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19절 20절 시작 그는 골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자 굽힘한 자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몸도 힘들고 자기 가정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다요? 안 인색하다요? 그렇죠. 자기보다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본다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런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합니까? 항상 성경적이죠. 아주 이 현숙한 여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시대에 이런 여인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런 여인 어떤 모델이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그때는 정말 초대교회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자 합니까? 초대교회로. 할렐루야.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슬프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초대교회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 시대를 우리는 돌아가기를 우리는 힘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삶으로 그 삶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22절 볼까요? 22절, 25절 보면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현숙한 여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어진 결과가 뭘까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여기서 핵심 말씀이 몇 절이라고 생각될까요? 우리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흔히 누구만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들만 입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맞습니까? 귀족들이 의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도 나오죠.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리고 세마포 옷을 또 나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은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자, 성도들의 옳은 이 행실이란 매일의 생활을 우리는 근실하고 또 품위 있게 살아가고, 물론 가정은 물론 교회, 사회, 회사, 그리고 이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의 인내를 기쁨으로 잘 살아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참된 자녀의 된 그 신분을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장 10절 말씀, 우리 이완 집사님 영어 성경 10절을 좀 한번 잉글리시로 좀 읽어줄 수 있나요? 오늘 31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 주제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이 현숙한 여인을 잉글리시로 좀 10절만 읽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NIV 성경으로 하신 거죠? 네. (10절) 31장 10절. 제가 읽은 게 NIV인지 한번 보세요. Who can find a virtuous woman? For her price is far above rubies. NIV에 제가 읽은 게 현숙한 여인이야말로 진주보다 귀하다. 읽을까요? 네. 다 진짜 a wife of noble character can find she is worth far more than rubies. 똑같아요. 아, 똑같죠? 네. 예. rubies. 루비즈, 네, 어벌 루비즈. 요즘 말로 말하면 이 현숙한 여인을 우리는 어디에 비교하면 좋을까요? 단어 두 가지로 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내용이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에베소서는 온전한 사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전인이죠. The whole person. 맞아요? 온전한 사람. The whole person. person이라는 게, 그렇죠? 네. 능력과 소양을 두루 갖춘 여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한 이런 여인을 우리는 전인이라고. 자, 전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죠. 북한 교육학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바로 전인 교육입니다. 여기서 특히 지덕체 3대 교육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현숙한 여인은 이런 지덕체의 세 부분에서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한국에도 지덕체를 가르치나요? 지는 뭡니까? 지식이고, 덕은 도덕이고, 체는 몸체죠. 네. 그래서 우리 학교 들어가는 출입구에 크게 철문에 지덕체를 어느 학교마다 그게 아이콘처럼 씌워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숙한 여인은 정말 지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지성이 있는 여인뿐 아니라, 이런 여인은 무엇을 잘 돌본다고요? 가정을 잘 돌볼 뿐 아니라, 이런 여성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손은 어떻다고요? 강한, 네, 그의 팔은 강한 팔과 그런 체력으로, 또 자기 가족, 남편, 자녀들만 잘 돌볼 뿐 아니라 누구들까지요? 이웃들까지.
그 이웃들에게도 정말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정말 덕성을 갖춘 그러한 미모의 여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전인격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몇 절일까요? 30절 읽을까요? 시작. 그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자랑을 우리가 1시간 동안 했습니다.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몇 절부터요? 10절부터 31절. 자, 그 여인이 이렇게 성숙한 현숙한 여인이 되고 이렇게 전인 여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모든 비결은 바로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면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 여인의 전인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을 갖춘 그 여인에게만 이것이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영어 성경으로 NIV로 한글로 번역해 왔습니다. 경건사를 위해서 제가 번역해 놨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두 분은 본문을 한번 좀 번역을 한 게 제가 한 거랑 맞는지 좀 맞춰보십시오. 10절입니다. 누가 정숙한 여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가격은 루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11절 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평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필요로 약탈하지 않습니다. 12절 평생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13절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자기 손으로 즐겨 일하며 14절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녀의 음식을 가져옵니다. 15절 그녀는 아직 밤에도 일어나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또 그 하녀들에게 몫을 나눠줍니다. 아멘. 맞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10절부터 1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그 이 30절 이렇게 그 여인에 대해서 자랑은 결과적으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세민교회 가정의 모든 아내들이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 전인 여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 여인의 현숙함에 대해서 오늘 잠언서 31장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이제 오늘은 이 잠언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다음에는 전도서를 들어가는데요. 우리 전도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잠언서를 우리가 2달 동안 달려왔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시 우리 마음을 심금을 읽어주는 것이 바로 어떤 여인이라고요? 현숙한 여인, 전인격적인 여인. 왜 여인들만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럼 남자들은요? 그 여인에게 현숙한 아내에게서 그냥 딱 붙어 살면 되겠습니까? 남편들도 전인격이 돼야 되겠지. 할렐루야. 아멘.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잘 들은 이야기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우리는 많이 타락됐다고 하죠. 맞습니까? 예. 무슨 큰일 날 소리 합니까 이래요? 아니죠? 세상이 좀 예전보다 많이 타락됐다고 하죠. 그럼에도 이 세상이 완전히 썩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는 사면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바다가 되어 있어요. 바다는 썩습니까? 바다는 얼니까? 썩습니다. 왜 바닷물은 썩지 않을까요? 소금이 몇 프로예요? 바닷물이? 70. 그렇게 많아요? 70% 묵지가 안 돼요. 소금이 바닷물이 굳어질 수 있는데
2.8%. 바닷물에 소금물이 몇 프로요? 2.8%면 사실 작아요, 많아요? 작아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바다가 썩지 않고 옳지도 않은 이유는 바로 그 2.8의 소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완전히 썩지 않은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2.8%의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제처럼 현숙한 여인처럼 전인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2%만 있어도 이 세상이 타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금과 같이 썩지 않은, 이 세상을 썩히지 않은 빛과 그 어둠의 역할을 빛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오늘 31절 말씀처럼 그런 현숙한 여인뿐 아니라 현숙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문서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에게는 아직도 이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들어갈 때마다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하느라고 조금 말씀을 준비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전도서는 우리가 이제 개관을 시작하면 본문을 못 들어가고 첫 설교는 다 개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문서 더 깊은 지식을 제가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가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의 영이 이 안목사에게 전해져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문서 말씀을 2달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왔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그 헛된 그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들어갈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한 우리 인생에 헛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셔서 다음 주에도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문서를 마칩니다. 2달 동안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문서 지식의 말씀 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오늘은 자문안의 마지막 말씀 현숙한 여인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현숙한 여인들만 그 현숙해야 됩니까? 여인들만 현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현숙한 삶을 살아내는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이 자문서를 통하여 우리 삶에 또 현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삶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더 썩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하나님 2.8% 이것으로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도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물들지 않고 썩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정의 아내들이 그러한 현숙한 여인들로 아내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아내들뿐 아니라 우리 남성들도 현숙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마무리하는 자문서 말씀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아버지 참된 지혜의 삶을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버지 세상을 더욱 믿음으로 잘 살아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지혜서 말씀을, 잠언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이 인생에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지혜, 보는 지혜, 말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그 은총을 늘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잠언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숙한 여인의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여인들만 현숙합니까? 우리 남편들도 하나님 현숙한 성숙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삶을 살아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복된 거룩한 제사장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이 전도서 말씀이 더 하나님 위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듣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슬기롭고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헛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헛된 것을 버리고 가장 귀한 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예수쌤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